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0장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 20장은 하나님의 종이 예표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항상 시대마다 종을 보내서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종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다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가 보좌를 받지요. 하늘 본부 교회를 보고 벌벌 떨면서 하루도 안 하여 나는 망하게 됐다. 자신을 알았습니다. 또 자기 백성도 알았습니다. 나도 내 백성도 입술이 부정하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고하라고. 그런데 네가 가서 고하면 이 백성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백성이 돌아와서 관침을 받을까 염려가 스러워. 그렇게 불택자가 있고 택자가 있으니 불택자는 걸려 넘어지고 택자만 남는데 택자가 얼마나 남느냐. 밤나무 상수나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나무같이 새시대 갈 사람이 그루터기같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다 잘려나가고 이름도 성도 없고 지금 택한 자는 무명용사로서 지뢰같이 짓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장 10절에 보면 이 택한 종의 담력을 말씀할 때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 자가 누구냐 그랬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나의 택한 종을 보라했어요. 또 예수님도 은혜 시대의 종으로 왔습니다. 율법 시대의 종은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이 들어서해졌고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 일을 하셨고 그다음 예수님은 또 이제 사도들 보냈지 않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때 이제 내자 역사로 수르바벨을 역사하는데 아수르 왕 사르곤이 북방에서 산헤립의 아버지가 사르곤인데 BC 711년경인데 군대 장관 보냈습니다. 아스도스로 보냈다. 그렇게 이제 유대 주변에 유대 국가 옆에 블레셋 땅 아스도스로 보냈는데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 수치스러운 일이죠. 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3년 동안 이 3년이 전삼년 역사입니다. 한일의 절반 앞에 전삼년 반 역사인데 역사는 5개월 역사거든요. 함충과 싸우는 전쟁인데 그 3년 준비를 시키고 무장을 해서 이제 5개월에 승리를 이룹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찍어버려라. 그 농부가 금년만 용납하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안 맺으면 찍어서서. 그 유대 사람들이 유대교회가 무화과인데 예수님이 3년을 전도해도 해결 안 해요.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금년만 용납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열매가 한 120년이 맺혔습니다. 그 예수님의 3년 공생활 역사하고 십자가의 열매가 마가다락방에 조금 모였습니다. 그 3년의 비밀, 구약이나 신약이나 3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에 사렙당 가부 집에 3년을 숨어 있다가 나와서 갈멜산에서 역사했습니다. 또 다니엘 1장 5절에도 다니엘 세 친구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3년을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바벨론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003년 역사가 다니엘 4장에 7대 출발이 다니엘 나타나고 또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땅 중앙 나무가 하늘 꼭대기 닿았는데 잘라라. 그런데 앞으로 7대만 지나면은 큰 이적이 나타나서 인간 중에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다스리고 인생 지극히 천한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다니엘 4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달 후에 그 7년이 출발됐습니다. 한일회가. 그게 전삼년이 75년부터 한일회가 출발된 것이 성경적이죠. 그래서 전삼년 1개월 동안 이사야 19장 같이 중앙기단 세워놓고 압박받고 또 이사야 49장 같이 전투에 감춰놨어요. 마강사를 같이 만들어서. 근데 언제 쓰느냐? 북방 올 때. 그래서 스바나 3장 8절에 북방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한란 날까지 기다리라. 우리가 기다린 중에 있습니다. 그럼 3년 역사가 이제 계시록 9장과 11장에 항충과 싸우는 역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계시록 11장 1260일 중에 3년 1개월 역사가 있고 그 다음 5개월 역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합하면 다 70주요 세 일회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카이로스 시간으로 떨어져서 한 찐에 붙은 게 아니고 드문드문 이렇게 역사를 해서 붙여서 70주 490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닐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1003년 동안 부끄러움 많이 당합니다. 또 전도도 하고 욕도 먹고 비방도 받고. 그런데 앞으로 북방에 잡혀갈 사람들 이제 벌거벗게 잡혀갈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벌거벗고 수치당하는 것은 왕권 받는 일이고 들림받는 일이고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잠깐 동안 잘 살았지만은 북방 군대가 와서 잡아갈 때 벌거벗겨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수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예표와 기적이 된다.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이게 히스기야 14년 때 끌려갔거든요.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애굽은 남쪽인데 물질주의죠. 자본주의죠. 그럼 이제 후 3년에 잡혀갈 때에 사정없이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 3년에 미리 복음으로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피탁을 받았는데 왕권을 받지만은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외면하면은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수치당 같이 너희들도 죽는데 수치, 이 사회는 복받는데 수치,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오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남방의 자본주의는 물질을 자랑하고 물질주의로 삽니다. 자본체제에서 자본주의로. 그래서 경제 전쟁이죠, 지금 자본주의는. 그런데 그 경제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사회주의가 들어오니까 후산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애굽이 말이요. 그게 해변 거민, 하나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말이요. 이사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바라, 우리 한국 기독교도 지금 미국의 도움을 바라고,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이같이 잡혀가게 됐으니 벌거벗겨서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예표가 됐는데 벗은 몸 벗은 발로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 예표가 되고 예표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장은 환란에 빠질 자 행동인데, 이제 바벨론이 망할 때 메데파사가 일어납니다. 그 바벨론 전성기 70년 끝나면은 동방 역사, 메데파사, 고레스 역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환란에 빠지느냐? 속이고 약탈하는 사람은 환란에 빠진다. 또 방심적인 태만을 가진 사람이 환란에 빠진다. 또 의뢰심을 가진 사람이 환란에 빠진다. 환란 날은 정하여 있으니 조심하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21장 1절 해변 강야에 가난 경고라. 해변이 4번에 보면 바벨론이라 했죠. 해변, 그 바벨론. 적병이 강야에서, 이 바벨론의 적병은 메데파사입니다. 두려운 땅에서 남방 해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아주 무서운 묵시가 보였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미대여 에워싸라. 엘람은 파사의 이름이 옛날 엘람입니다.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래서 메데파사가 70년 될 때에 일어나서 바벨론 금머리를 잘라버리는데, 바벨론 사상, 바벨론에 속한 사람은 끝나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고 바벨이 무너지고 동방 역사 일어나는데, 남 속인 사람 있잖아요. 속이 먹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다 끝나는 것입니다. 4절은 이제 방심적인 태만인데,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강이, 이 서강이 밤이라 했죠. 밤.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래 바벨론의 사람들은 세상 소망으로 살지 않습니까? 천년 만년 살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끝을 냈지요. 70년 만에. 우리도 끝낸 세상에 사는데,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그렇게 향락주의죠. 잘 먹고 잘 마시자.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방백 지도자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먹고 마시는데 취하느냐. 살아날 준비를 해야 되지.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자, 전쟁 준비하란 말이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그 전쟁이 붙어서요. 그래 지금 전쟁 안 난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전부 세계는 평화공존이다. 그 옛날 또 바벨론 최신은 무너지고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다니엘오장에 술 먹고 취했죠. 1,000명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술 파티가 벌어졌지요. 근데 그날 밤에 메대 파사군대 수문을 열고 들어서 벨사살 목을 잘랐죠. 그 전쟁 날 줄도 모르고 취한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가 전쟁이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전쟁이 있다는 거. 동방역사 전쟁. 아수르가 내려오고 남방이 북방 찌르고 그래 8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망대는 살피는 곳이거든요. 파수하는 망대.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전쟁이다 말이죠. 전쟁이 난다. 그렇게 전쟁이 나는데 준비하지 않고 방심적으로 파수꾼만 믿고 우리나라도 전방에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만 믿고 마음대로 바벨적으로 산다. 그러면 잡혀간단 말이죠.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이거지. 바벨론이 함락됐다. 그 바벨 교회, 바벨 정치, 바벨이 사상이 끝난다. 이 동방역사입니다. 그래서 한란에 빠진 사람은 바벨 쪽으로 가면 빠진다. 그러면 시온으로 오라. 시온산 정부에 가야 산다. 세계적으로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시온산 정부가 온다. 궁극적으로 동방역사입니다. 그 종말을 미리 보여줬는데 함락이 됐다. 그럼 계시록 18장에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함락됐다. 이것이 75년도에 70년 회복이 되는 역사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감춰놓고 기다리는 중 있지만은 이미 소련도 망했고 바벨론이 다 무너졌고 바벨 교회도 무너졌고 이제 숨었던 시온이 집합해서 눈 깜짝 사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사야 29장 같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 땅의 모든 사신 우상 숭배, 조각한 신들의 조각한 형상, 그렇게 이방 종교, 이방 정객 다 무너지고 오직 시온만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의례심을 가진 사람.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 준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교인들은 목사를 의지하죠.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자기 스스로가 신앙 준비하지 않고. 자, 10절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을 타작하고 고레스를 들어서 역사하는 건데 45장 가면은 그러면 수르바벨의 머릿돌이 끝을 내는 역사인데 태산을 평지 만드는 스가랴 4장과 똑같은 바벨론 멸망입니다.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이사야는 하나님이 들려준 대로 고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고레세가 나올 때니까 536년 7년 그때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벌써 2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래 미리 경고하는 거지요. 이런 일이 올 것이니 준비하라고. 사람이 세일에서 이 에돔의 세력, 세일은 에돔입니다.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에서의 사상은 시기를 모릅니다. 때도 모릅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밤이 어떻게 됐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시대를 갖춰줬죠. 분명히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온다. 그 동방역사 아침이 온다. 그 시편이 아침을 깨운다. 새벽을 깨운다. 예수님의 새벽별이니까 예수님이 죄를 믿다.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물어보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죠. 방심적으로 남 의리심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때가 금년입니까? 내년입니까? 그래 전화가 와요. 물어봐요. 우리 태프 들은 사람들이 때가 그렇게 급합니까? 세상 끝납니까? 이렇게 질문이 와요. 전화가 와요. 이 말씀 이루어진 과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나무 의지하고 복이나 받아볼까 싶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파수꾼이 뭐라 합니까? 아침이 오니 밤도 온다. 네가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렇게 예레미야 31장에 방황하지 말고 쉬어나 돌아오라.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기표를 세웠으니 표막을 만들었으니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고 돌아오라. 새 일을 창조할 것이니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3절은 환난의 날이 정하여 있으므로 조심하라 했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것을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렇게 진리를 찾는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을 도와주란 말인데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1년 내에. 그러니까 5개월 하면은 1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게달 자손 중 할가진 자의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중동전쟁이나 극동전쟁이나 5개월이 이제 극치를 이루는데 1년 내에 게달의 영광, 이 세상 영광이 다 무너진다. 환난이 정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죄에 대해서 22장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그러면 역사의 중심부, 그게 바벨론이 망할 때 예루살렘에도 바벨론 사상 가진 사람만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죄가 오늘의 우리 한반도,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22장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상을 묵시,
그 이 묵시가 이루어지는 골짜기, 세계 중앙이죠.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그러면 구약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잡아갈 때나 그러면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침략을 당할 때 왜 그런 침략을 당했느냐? 하나님 말씀 이루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너의 간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하를 버리고 결방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한국 교회들이 신사참배하고 또 일본이 잡아가고 또 해방이 되고 또 6.25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신사참배한 것들이 해결하지 않고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36년 동안 일본에 짓밟히던 한국이 해방을 받고 50년 6.25 동란이 났는데 이산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노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옥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접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 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 구약 때도 메데파사가 일어났을 때에 바벨론 망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까지도 환란이 왔거든요. 그와 같이 오늘 6.25 동란이 났는데 하나님이 말씀 이루는 유다 땅에 북방군대가 갑자기 50년 6.25 때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온에 원치 않던 붉은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엔군 검은 말을 틀어서 계시록 6장 5절 같이 저울 들고 와서 하나님 백마 2차 승리할 유다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은 한반도의 6.25를 막아준 것으로 삶이 끝났습니다. 그 하나 일을 위해서 자본주의가 존재하고 검은 말이 저울 들고 한국에 주한미군이 지금도 남아있지만은 다 우리 재단이 구이사 재단 지대놓고 2달 만에 서가라 1장 7절에 검은 말이 북방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법적으로.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그 벗기는 방법은 검은 말 들어서 벗겼죠. 이 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변기를 바라보았고 6.25가 전쟁 터지니까 이승만 대통령 김밀성이가 남북 평화 공천했어요. 그때도요. 그런데 마음 탁 놓고 있는데 주일날 6.25가 주일날이요. 주일날 전쟁한다는 소리도 없이 선전 포고도 없이 불법 남침한 것이야요. 그러니까 그때 아군들은 군인도 얼마 숫자도 없는데 국방병비대 작은 숫자인데 다 토요일날 외출 나가고 전방이 텅 비었잖아요. 그렇게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치고 내려오는데 일사천리로 3일까지 막 서울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난 보따리 싸고 부산으로 피난 갔지 않습니까? 나도 피난 갔다 왔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장로에 사람이 막 하얗게 내려가는데 얼마나 사람이 다녔던지 그 비포장 도로에 먼지가 발목까지 빠져있고 또 눈 온 것 같아. 눈.
눈이 오면은 퍽퍽 뛰면 발이 빠지잖아요. 먼지가 쌓여가지고 발이 푹푹 빠져요. 그 밤에는 인민군 마차 다니죠. 낮에는 미군 자동차 다니죠. 그 길이 막 파여가지고 먼지가 꽉 쌓여있고 양 길 옆에는 또 인민군 죽은 송장이요. 막 6월달에 썩어 냄새가 나고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낙동강 전선까지 갔다가 올라왔지만은 유다의 덮여끈을 벗겨줬다. 이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집이 많이 무너졌어요. 6.25 때. 그래서 판잣집에 살고 집이 다 불타고 전쟁에 파괴되고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이제 복구한다. 수복해서 6.25 지난 다음에 53년도 휴전하고 이제 복구하는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남과 북이 이제 두 성읍인데 그 사이에 이제 휴전선을 그어놓고 38선이 휴전선이야. 그래서 이제 저수지, 이제 수도 물도 만들고 수도 저수지 생활에 필요한 물을 만들었다.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가 육신의 물은 준비하고 집도 짓고 하는데 이 일을 하신 자를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래도 일본에게 두드려 맞고 6.25에 두드려 맞아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소련이 내려온다 그 말이죠. 아수르가 온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사야 종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잡혀갔다 왔고 또 메레파사가 나와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단체가 특별히 은혜를 입고 와서 성전 지었지만은 정말 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신도된 역사, 스룹바벨 역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은 회개치 않고 방탕한 죄가 여기 기록됐는데 그렇습니다. 6.25 지난 후에 한국 교회나 한국 정치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그 영문도 모르고 왜 전쟁에 났는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교회들이 또 전쟁하면 또 죽을 줄 모르니까 소나 잡아먹자 양이나 잡아먹자 먹고 마시자 방탕의 생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위 군인들의 만행 그 폭행 얼마나 좀 질서가 없고 어지러운 세상 6.25 지나고 나서 나라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법도 없고 무법 천지가 됐어요. 그래서 술집만 생기고 막걸리집 대포집이 많이 생기고 먹고 마시고 그 하는 말이 내일 죽지 뭐 내일 죽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셔 타락의 길 가는 겁니다. 이대로 됐어요. 옛날도 그렇게 됐어요. 이사야 당시에도 이 말씀대로 그때 구약 때도 이루어졌고요. 바벨론이 유다를 덮칠 때 오늘도 공산당이 한국을 치고 올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나간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유당 정권이 끝난 거예요. 이 해결 못한 죄 때문에.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2차 대전에 일본을 두드려 패서 한국을 해방시켜 줬더니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또 탕파 싸움하고 이 자익, 우익 싸움만 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가기 때문에 6.25 동란이 났는데 15절에 그런데 정권을 장로님께 맡겨줬어요. 또 이기붕 씨도 기독교인인데 그 박마리아 부인이 근데 사리사욕을 취했어요.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승만 동상 세우고 자기들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래서 이강석이가 이기붕 씨 아들인데 이승만 대통령 양자로 갔거든요. 양자로 권력을 누리면서.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 자기 아버지도 자기 친아버지도 대통령도 잘못하기 때문에 권총을 두고 들어가서 자기 가족을 다 죽였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또 자기도 자살하고 이렇게 끝이 났단 말이죠. 그 비극, 가정의 비극, 국가의 비극. 자,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그 자유당 정권을 끝내고 그 군사혁명 났거든요. 민주당 8개월 하다가 윤보선 씨 하야하고 박지희 대통령 건청 차고 나왔단 말이요.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강박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그러면 구약은 시드기야 정권이 부패되므로 강박한 지경이 바벨론이거든. 던졌고 종말의 한국은 6.25가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 하와이로 갔죠. 하와이로 망명 갔어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일어나니까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주인의 집이 유다 집이요. 구약이나 종말이나 그 대통령의 수치를 끼쳤다. 정권 잡은 사람이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그럼 시드기야도 바벨에 죽었죠. 여호야긴도 죽었고, 그럼 네 영광의 수레 그 부인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간직에서 쫓아내며 정권에서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kiya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정권이죠. 그래서 육군 소장이 권총 차고 나가서 혁명해서 정권을 맡고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육적인 통치자가 됐잖아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게 정권 맡겼어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군사혁명 민정으로 왔다가 삼선 당선하고 대통령 12년 또 이제 유신으로 헌법 개정해서 유신 정부 세워가지고 못을 단단히 박았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 정치도 하나님이 주관하죠.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렇게 대한민국 그런 발자취가 일본의 침략 해방부터 여기 지금까지 그 아비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때 유신 정부는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유신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유신만 두 글자만 붙으면요 힘을 썼어요. 그 유신 고속버스, 유신 고등학교, 유신 병원, 유신 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유신 슈퍼마켓, 유신 하면 사람이 좋아했어요. 그런 권력을 부렸어요. 근데 그게 못이 부러졌어. 그 옷을 단단히 박았는데 갑자기 못이 부러졌다고, 권력이 끝났다고요. 그래서 그 못에 걸렸는데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항아리까지라. 종자는 종제기, 작은 그릇부터 큰 항아리까지 다 그 유신 정부에 다 붙어 있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정권이 끝나요. 유신 그래서 79년도 11.6 사태가 났는데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났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23장은 두로의 무역이 무효인데 그러면 두로라는 그 항구 도시에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은 70년이 뭔지 몰라가지고 끝이 났다. 소용이 없었다. 돈이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 이 유신 정부가 72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 재단에 74년도 9.24 재단 세웠는데 이 유신 정부 안에서 그럼 24장 가면 뒤집어 엎잖아요. 뒤집어 풀 때 15절에 동방에서 하나님께 영광돌이 단체가 나오고 계율자가 나오는데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의 무역이 무효다. 에스겔서에도 두로에 대해서 부패된 교회를 가르쳐서 말하고 70년이 나오는데 그 스가랴 1장에 70년 종말의 우리 역사인데 이제 한국에 일어날 역사를 여기 22장, 23장, 24장에 연결시켜 보면 248장과 똑같은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셈이 하나님인데 셈의 장막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구약 유다를 들어서 보여주고 한반도를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1961년도 군사혁명 1960년대에서 80년대는 경제무역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그게 참 경제 부흥이 돼가지고 가난한 나라가 자급자족이 되고 그래서 75년도에 기호를 세워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살아봤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중앙재단에서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알려줘도 믿지 않고 왜 그렇게 성경을 보느냐고 무슨 성경이 그런 게 있느냐고 진짜 말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도 나오고 에집트도 나오고 아수르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종말도 나와야 되지. 과거 지나간 역사는 나오는데 종말이 없다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의 알파 오메가신데 그래서 이제 뒤집어 엎는 것만 남았는데 사실은 75년도에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근데 지금 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시온에 남은 자만 세실에 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남은 자 데려갖고 이제 24장에 이제 다 일반이 됩니다. 부자와 감호가 일반이 되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자 받을 사람 이자 내는 사람 다 일반이 될 때 이 백성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했고 하나님 영광 돌린 사람은 25장에 포도주 먹은 사람들
그 다음에 원죄를 없애고 새시대 가는데 26장에 인격에 대해서 새시대 들어간 사람의 자격, 심지가 견고하고 정직하고 주만 의지하고 폐산수고하고 보호를 받고 27장의 심판에 꼬불꼬불 니오에다 용을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시온산청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는 큰 구원인데 구약을 들어서 보여주면서 종말을 목적을 두고 예언한 것입니다. 가만히 봅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 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이루셨나이다. 인간은 몰라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종을 보내서 역사하셨나이다. 이사가 예언했지만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나 예언대로 바벨론이 왔다 갔고 메데바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고 동방 역사를 보여주셨나이다. 이런 역사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신호된 역사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이룰 줄 확실히 믿습니다. 중앙지단에 세워주시고 압박을 받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 말씀을 이루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린 것은 다시 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증거하여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시온산에 함께 설 수 있는 신보단장 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